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에 리더가 누구냐, 리더에 따라서 그 단체의 비전이 달라지고요, 단체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리더보다 더 중요한 그 단체의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단체 모임의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니는 모임들은 다 목사님들만 모이는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임의 성격도, 목사님들이 모이면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목회를 할 수 있을까를 정보도 교환하기도 하는, 그러면서 친교도 나누고 서로 이제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한 이런 모임들의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교회도 교회 안에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수준도 달라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기도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고요. 찬송 많이 하는 성도들이 모여드는 교회는요, 찬송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될 겁니다. 복음 증거에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은 전도에 관한 관심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들이 있느냐에 따라 교회 분위기도 달라지고 교회 수준도 달라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좀 못 배운 사람, 부자로 사는 사람,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혹은 권력이 없는, 정말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한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적합한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회사가 되겠지요. 어떤 수준을 정해놓고 이 수준 이상의 사람들만 우리가 받겠다.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저 요양병원 같은 곳처럼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요보다 못한 사람만 받는다. 교회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향한 사명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또 와야 되고요. 누구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로 구성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뒤에 등록하고 찾아오는 전도되어지는 사람들이 또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들을 많은 교회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왕이면,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는요, 이왕이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만드는,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는 이런 일들이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겠지요. 먼저 교회에 속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추구하고 어떤 신앙을 향하여 달려가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성경에서 몇 가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지난주에도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 신앙인으로서 꼭 지켜야 할 자존심 몇 가지를 나누었지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도받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원칙대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칙을 지켜 원칙대로 살아가는 자존심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서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중심의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회에 혹은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 수 있어야 될까? 그 중에 저는 이 빌립보서의 1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처럼 4절 말씀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빌립보 교회 때문에 바울은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샘 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면 더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당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하여 잘 압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계획들을 세웠지만 성령께서 길을 가로막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길을 가로막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은 주저없이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복음을 전하던 곳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던 곳이었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늘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괴롭히는 욕을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맞는 말이기는 한데 반복해서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장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점하는 귀신을 통하여 이득을 얻던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이제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고 많이 때렸다고 기록하고요, 착고에 채워 놓았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도 있고 감옥문을 든든하게 잠가 놓았습니다.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 나타나 옥문이 열렸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간수장이,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감옥문은 열렸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자결하려 하는 순간 바울이 자신이 여기에 있음을 드러내고, 간수장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마도 빌립보 도성의 첫 번째 성도가 되지 않았었을까? 물론 그 앞에 루디아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의 만남도 있었지만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간수장 가족, 아마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장면들을 놓고 보면은요, 그렇게 편안하게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유대인들이 강렬한 반대자들,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 사람들이 빌립보에 와서 바울을 모함하고 괴롭히고 소란도 일으키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들어보면요, 빌립보 교회는 그런 외부적인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생명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나만 위하여 바등바등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목회자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제목을요, 우리가 은혜 입은 신앙인으로서 나눌 수 있는 기쁨,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기쁨을 나누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누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를 보면 복음의 협력자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의 협력자. 빌립보 교회는 그리 넉넉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지도자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자기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협력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여러 모습으로 협력을 하는데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아덴으로 가고 에베소로 가고 여러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 저 4장에 가서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한 후원자가 되어집니다. 바울의 쓸 것을 챙겨서 보내주고 헌금도 보내주고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일에 뒷바라지를 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2장 말씀에는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대표자 한 사람을 선발을 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을 선발을 해서 바울에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사람을 파송합니다. 복음을 위한 너무 훌륭한 협력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협력자들이 있을 때에 더 아름답게 힘있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에게 아론과 훌이라는 협력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모세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배후에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윗에게는요, 사울 왕의 그 무시무시한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순간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협력자가 다윗을 후원해 줍니다. 또 처음에는 400명, 600명 그 말씀드려 보면 거류민들, 버림받은 사람들, 도망다니는 사람들, 범죄자들이 다윗에게 피난해와 다윗과 함께 다닙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혼자 다니기도 위험한데 400명,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지금 다윗을 추종하여 따라다닙니다. 누가 도와줄까요? 누가? 요나단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뿐인가요? 바울이 바울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같은 동역자가 있었고, 디모데 같은 동역자가 있었고, 실라 같은 동역자가 있었고, 디도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복음의 협력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답게 잘 성장하려면 필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꼭 3가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려면 정말 필요한 것,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 2번째는 좋은 성도가 있어야 된다. 3번째는 좋은 전통이 있어야 된다. 근데요, 이 좋은 목회자는 물론 목회자의 자질과 목회자의 사명의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를 어떤 목사로 세우느냐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성도가 있으면 좋은 목회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책의 요점은 그런 내용이에요. 좋은 성도가 있으면 교회는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전통이 세워질 수밖에는 없다.
근데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낮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낮아요. 인간의 침묵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이는 성도들이 돼요. 그러면 목회자도 제대로 목회할 수 없을 것이고 교회도 좋은 전통을 세워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의 협력자로서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목회자도 기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훌륭한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는요, 갑자기 어디? 무슨 성? 과부? 아니, 엘리야. 네, 죄송해요. 갑자기 머리가 멈추네. 엘리사에게는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르밧 과부. 엘리야에게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과부가 있잖아요. 잘 아시지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그 시절에 엘리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엘리야. 그런데 사르밧에 하나님은 그 사르밧으로 보내 과부의 집으로 보냈는데 마지막 남은 한 주먹의 가루, 한 기름 몇 방울 남은 거 마지막 음식으로 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면 죽겠다고 생각했던 사르밧 과부.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셔서 엘리야를 그 집에 귀거하게 합니다. 그 가난한데 자기들의 먹을 것이 없어 먹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집을 보호하시기 시작하시고 그 집에 먹을 것 공급하시기 시작하지요. 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왜요? 엘리야의 협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수넴 여인도 그렇지요. 수넴 여인도 엘리사의 협력자. 엘리사가 오고 가는 길에 늘 자기 집에 와서 쉴 수 있도록 방을 따로 마련해 두고 엘리야가 와서 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방 안에 모든 기구들도 갖추어 놓고 참 훌륭한 협력자. 여러분, 이런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명자답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제가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 2장 말씀에 한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에 의하여서 들것에 들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여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메고 왔던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협력자들이 누가 있느냐? 협력자에 따라서 지도자도 바르게 바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협력자들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협력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훌륭한 협력자들 되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 오늘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에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풍성한 사랑. 이 사랑은요,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고 풍성하여지는데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짐승들도 사랑을 알잖아요. 짐승들도 사랑을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요한일서를 오늘까지 읽었는데 요한일서의 주제의 말씀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요한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풍성한 사랑. 여러분,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더 진실되게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처럼요,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은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고요,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요, 벽을 만들어냅니다. 간혹 이제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인데 이때가 되어지면 뉴스에 이런 뉴스들 많이 볼 수 있어요. 무분별적으로 베푼 사랑.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무분별적으로 키운 사랑은 마마보이 만들고, 사회 부적응력을 가진 아이를 키워낸다고 하는 이런 뉴스들 아마 이번 주에도 또 많이 나오겠지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줘야 될 것, 주지 말아야 될 것, 하게 해야 될 것, 하지 말게 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랑이 분별력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막무가내식의 사랑을 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놀라운 사랑,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랑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를요 훈련하는 사랑을 하시잖아요. 훈련. 독수리가 절벽에서 낭떠러지로 새끼를 밀어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이런 훈련하는 사랑, 그 속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사랑, 이게 안 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다가 상처를 안겨주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지요. 미워서 그러나요? 아니, 사랑하는데 분별력이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분별력이 겸한 사랑, 이런 사랑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의의 열매를 많이 맺히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의의 열매를 맺히면은요, 내 열매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앞에 살구나무 밑에 가서요, 살구가 열렸을까 안 열렸을까 밑에 가서 한참을 찾아봤어요. 날씨가 워낙 추웠다 따뜻했다 반복하고 벌도 없다고 그러고 올해는 진짜 벌이 많이 안 날아다녔어요. 열렸을까 안 열렸을까 이렇게 보는데 살구가, 이만한 살구가 몇 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제가 기뻐요? 그것 때문에. 열매가 보이니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열매 있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한 열매는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를 맺히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구별되어진 백성으로서, 은혜 입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들 속에 열매를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히는 이라는 조건들도 참 많이 필요해요. 좋은 땅도 필요하고 영양분도 필요하고 좋은 일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내 의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리라. 내 마음에 내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은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도 열어가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도 갖춰갈 수 있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의 열매를 많이 맺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그것 바라보며 함께 기뻐합니다.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져서 풍성한 사랑을 나눔으로 의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